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를 끝내면서 과연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날이 있다면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낼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18년을 끝내면서 내 인생의 끝도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과연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달랐는지 아마샤라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 아마샤 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샤 왕의 시작과 끝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샤 왕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권력이 강화되고 나라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마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집안은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마샤 이 왕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그 신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집안 전체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세 율법에 아버지를 인하여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을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사람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마샤가 시행했다는 거죠. 이 아마샤의 순종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누르고 감정까지도 억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마샤 왕이 다윗 왕하고 똑같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마샤 왕의 시작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마샤 왕이 왕을 끝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샤 왕의 끝은 신하에게 모반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보세요. 아마샤가 신하가 죽인다고 하니까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신하가 죽인다 그러니까 왕이
45km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 아마시아 왕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5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아마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부하들이 모반을 내가지고 아마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아마시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아마시아의 끝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1년 동안 살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앞으로 닥칠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마시아 왕이 세일 자손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우상단지를 세워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역대하 25장 15절 말씀 보세요. 아마시아 왕이 세일 자손의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한 선지자가 외치기를, 왕이시여, 저 세일 자손의 우상이 자기 나라 백성들도 구하지 못했는데 자기 나라 백성도 구하지 못한 우상을 왜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때 아마시아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대하 25장 16절 보니까 아마시아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야,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이렇게 외칩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입을 닥쳐라, 너 맞아 죽고 싶으냐, 이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하들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부하 손에 라기스까지 도망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식이 대학 붙기를, 취직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마시아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비교 결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땅판 값을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보니까 팔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을 팔았다, 팔아. 이 단어는 헬라어 폴레오라는 단어죠. 폴레오. 이 단어에 능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땅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하여 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한 뜻으로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끝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판 가격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야, 네 마음에,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순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갚지 못하고 감췄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면 아나니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게 답니다, 땅판 전체가 이겁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나니아에게서 혼이 떠나고 아나니아가 순간 바닥에 쓰러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시켜서 관에다가 넣고 어깨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 삽비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8절에 베드로가 부인한테 물어보죠. 삽비라야,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또 삽비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뿐이니이다.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순간에 삽비라의 혼도 떠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마침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삽비라를 어깨에다 메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이 한 해를 지금 끝내며 결산할 때에 과연 그 충성과 그 믿음과 그 소원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남을 흉내내는 믿음이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괜히 남 눈치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을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은 헬라어 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대. 이 헬라어 대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ut,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라는 단어죠. 갑자기 사건이 반전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따라오는 사건과 앞에 있는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사도행전 4장에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6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았을 때 사도들이 다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바나바를 칭찬하는 걸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땅을 팔려고 마음에 결심했던 거죠. 그러나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 서서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흉내내는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순수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뜻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은혜로 시작하였으면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마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고 거룩한 뜻으로 시작하여 거룩한 뜻으로 마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첫째로, 철저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벗고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낱낱이 다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회개는 용서함과 형통을 가져옵니다. 철저한 회개는 용서함과 형통을 가져오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도다.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자기 몸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인데 자기는 전혀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구나, 내가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결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형통함과 용서함을 받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철저한 회개는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출발을 그럴듯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심삼일이다, 결심해봤자 3일밖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보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죠.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또 살만하니까 옛날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을 보내가지고 압제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사기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또 하나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죄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돼지는요, 그 목욕시켜 줘 보세요. 돼지에다가 물 쫙 호수로 뿌려가지고 이 스펀지에다가 비누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아줘 보세요. 그런데 다시 돼지가 그 더러운 구정물통에 똥통에 또 들어갑니다. 그 돼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나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죠. 이렇게 돼지는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양은요, 깨끗이 씻어주면 더러운 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절대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라면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치시면 또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 관심이 약간 멀어지는 것 같으면 또 갑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딱 끊어버리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짓지 말고 2018년도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는 돼지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양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 목자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의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재림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므로 우리가 새끼 양이 되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생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